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막은 위험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는 것으로 레위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회막은 곧 성막,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회막은 곧 성막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내산 성전 이야기하면서 시내산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참 위험했고,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레위기 안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굉장히 슬픈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레위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레위기 10장과 이제 24장인데요. 먼저 레위기 10장에는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 8장, 그 다음에 9장, 그리고 10장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9장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이제 막 서로를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막 두려워서 떠는 그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즐겁고 또 잔치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광입니다. 아주 좋은 영광입니다. 축복스러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이렇게 태우는, 번제물을 태우는, 요즘 말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늘의 캠프파이어, 하나님의 캠프파이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막 수련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붙여놓고 불을 탁 붙이면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작불에 이렇게 불이 붙어서 확 타오르게 하는 그런 캠프파이어, 수련회 캠프파이어처럼 여기는 하늘의 캠프파이어. 그리고 이 백성들도 막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광채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 앞에서 너무너무 참 기뻐하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축제의 절정이죠. 이 부분이 축제의 절정입니다. 이 축제는 사실 레위기 8장, 9장에서부터 이제 8장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8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처음으로 이것도 세워지는 거예요. 첫 제1기 위임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총 5명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들 4명은 이제 제사장. 이렇게 첫 제사장 위임식이 치러지는 아주 참 엄숙한, 경건한, 정결한 그런 첫 위임식이 행하여지는 그런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출애굽기 29장에 이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규칙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위임식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신 대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 8장은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을 그 제사장 위임식, 대제사장 위임식을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결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제 손을 씻고 막 이러면서요, 몸을 씻고, 우리 예전에 그 막 추석 전에 몸을 깨끗이 목욕탕 같은 데서 씻는 것처럼 정결 의식이 행하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복, 예전에도 그 까까옷 같은 거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명절을 보낸다, 그런 뜻이겠죠.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고요. 그다음에 예복은 물론 이제 그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하고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러나 제사장의 예복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거룩의 등급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예복을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차려 입습니다.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피의례를 행합니다. 피를 막 바르는 거예요. 속죄의 개념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상징하고요. 어쨌든 아주 이 가장 핵심적인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한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 피 의례가 행하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사도 중요하죠. 번제도 행하여지고 그다음에 속죄제도 드려지고 그다음에 소제도 드려지고 그다음에 화목제도 드려지고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이 제물들도요. 이 굉장히 값어치 있고 귀한 것들이 비싼 것들이 이렇게 드려지고요. 그다음에 봉헌물 백성들을 또 자원해서 봉헌물도 드리는 이런 아주 영적인 큰 그 파티 아주 그 놀라운 그 축제 같은 거죠. 온 백성들의 축제죠. 이 위임식이 그렇게 행하여지고요.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그렇게 이제 위임식이 행하였으면 9장에는 제단 가동식을 합니다.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이제 제단이 실제로 이제 제물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사람도 정결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구도 기물들도 정결해집니다. 이런 제단 가동식 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처럼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그런 하늘의 캠프파이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행사를 정말 은혜롭게 감사하게 막 즐겁게 행복한 가운데 막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 행사 위임식 행사와 제단 가동식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게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이 은혜롭게 그렇게 행사를 잘 마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슬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이제 3명이죠. 원래는 5명이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여기도 약간 서로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자기 향로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원래 이제 분향단에 이제 불을 붙일 때는 분향단이 성소의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등잔이 7등잔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향로를 원래는 이제 하나죠.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번제단으로 가야 돼요. 레위기 16장 12절.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아주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향로를 번제단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뜨겁게 타지 않는 그런 장갑들 있잖아요. 화염 장갑 같은 거를 끼고 이렇게 되십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한 움큼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두 손으로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화염 장갑을 끼고 한 움큼을 이렇게 떠서 그 번제단의 숯불 같은 것이죠. 그런 거를 향로에다 이렇게 담습니다. 하나에. 근데 여기 이상해요. 2개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각자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는 거죠. 야곱처럼. 그래서 각자 이렇게 담아서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성소에 있는 이상한 다른 어떤 불 붙이는 그 불쏘시개 같은 거 그런 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냥 간편하게 뭐 거기까지 번제단까지 갈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죠. 규칙을. 매뉴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레위기 16장 12절 그다음에 민수기 16장 46절 거기 보면 아주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성소에서 그냥 간편하게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다른 불, 이상한 불, 불법적인 불, 그 다음에 부정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죽음과 연결되거든요. 어쨌든 부정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을 붙여서 그 향로에 붙여서
그래가지고 번제단까지 안 간 거예요. 그냥 거기다 향로 자기가 그 성소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상한 불 해가지고 부정한 불 해가지고 그냥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이 제사장은요 지금 첫 사역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제사장 위임식, 재단 가동식 이런 것들, 뭐 성전 가동식도 마찬가지죠. 그 재단 가동식을 다 이렇게 맞춰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은혜롭게 하늘의 캠프파이어까지도 경험했는데요. 영적인 그 풍성한 감동을, 그 성령의 그런 감동을 경험했는데요. 그럼 뭐합니까? 여기서 그냥 첫 사역도 그냥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비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근거를 대부분의 그 구약 신학자들은요, 술 먹어서 술 취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절 9절 때문에 그런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회막은 곧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아마 이걸 마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암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 얘네들 이제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그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죽었다. 그러니까 원인은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암시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그런 근거는 아닙니다. 원인은 아닙니다. 아주 직접적인 그 원인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거룩한 곳에서 속되게 된 거예요. 부정이거든요. 분별하며,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여기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채찍을 때리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부정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성막신학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신학으로 이거를 보면요, 성전은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앞에서 그 8장 9장에서 이미 정결의식을 다 행하였거든요. 왜?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그 예식의 아름다움을 그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껏 그렇게 정결하게 해놓고 성소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쭉 이렇게 3절서부터 보시면, 좀 이렇게 좀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사촌들입니다. 레위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쳤습니다. 진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 밖으로 내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은 너희가 그 어둠 바깥에 쫓겨나서 거의 지옥 같은 것이죠.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이 된 것이죠.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어둠이에요, 메어 내니 어둠 속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죽어서 쫓겨낸 거예요. 사촌들이, 레위인들이 그냥 끌어서 그렇게 내쳐진 것입니다. 성막은 위험하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10장만 이런 게 아니라요, 레위기 24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4장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여기도 진영 밖이에요. 진영 밖은 어둠이에요. 지성소가 제일 거룩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거룩의 등급이 떨어지다가 진영 밖은 어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사셀 염소 보내는 그 마지막 광야 끝, 거기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건 귀신들의 장소라고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설명이에요. 왜 진영 밖은 그냥 어둠이에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건 뭐냐면요, 그 다문화 가정의 어떤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이게 평신도예요. 평신도 하나님을 저주하다, 직접적으로 저주하다가 이런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 2명이 죽었잖아요. 여기는 평신도가 진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진영까지 아주 그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막은 위험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실감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소에서 진영까지 부정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막은 위험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위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레위기를 열기 전에, 레위기를 이렇게 펼치기 전에, 레위기는 위험한 책이구나. 이런 위험한 것이 있구나. 그 좀 삶의 자세와 태도를 좀 바꾸시고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이 하나님의 이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이 경외심을 좀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워하는 그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삶의 자세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은 위험하다. 레위기 10장과 레위기 24장 성소에서 진영까지 탄압하는 그런 아름답게 그런 은혜롭게 행사를 마치면 뭐합니까? 그거 죽었는데요. 얼마나 아론이 그렇게 통탄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남은 그 속죄제 제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거든요.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근데 또 모세가 그걸 또 허용합니다. 하나님도 허용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율법의 유연성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복음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그런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지만은 그 율법의 유연성,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요. 첫 사역입니다. 사역을 이게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작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왜냐면 성막이었기 때문에요. 부정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막 신학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성막 신학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레위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과 레위기 24장. 이걸 우리가 알면 레위기 거의 아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기 16장보다도 레위기 10장, 그 다음에 24장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그냥 큰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위험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삶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레위기는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각심, 긴장감,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레위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도 열리는 거고요. 기도도 열리는 거고요. 찬양도 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10장과 24장에 있는 이걸 우리가 가슴에 꽉 새기고요. 마음판에 그냥 꽉 새기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오늘이라도 어떻게든지 이 죄 가운데 들어있는 거를 막 회개하고 통렬히 회개해서 조금 더 이거를 부수고 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지만 조금 더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 10장 10절이 그래서 핵심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이 거룩은 원래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거룩은 개념입니다. 속된 것 그냥 이건 우리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가 속된 것입니다. 근데 속된 것에서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속되지만 여기서 정결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부정한 쪽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사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정결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함이 있어야.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정결해지려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서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을 씻고 깨버리고 앉으려고 노력하고, 죄 앉으려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 드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성소에서 진영까지 이 타락한, 이런, 지금 성소에서 진영까지 다 타락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